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45편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1절로 끝절 말씀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는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다 삼으리로다. 같이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가운데 좀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제목에 고라의 자손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소사님은 백합화 곡조라고 이렇게 줄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아마 혼인잔치에서 불려졌던 노래 가사였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실의 혼인잔치, 특별히 왕의 결혼식에 부르고 있는 노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본문을 읽으면은 지금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구나. 그 혼인잔치를 바라다 보면서 서기관보다 더 훌륭한 필치로 노래하려고 하는 제3자 시인이 지금 이 왕실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며 노래 부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들여다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의 혼인잔치입니다. 뭐 손님도 많겠죠. 음식도 잔뜩 차려져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들 예복을 갖추고 찬란한 옷들을 입고 그렇게 잔치가 지금 진행이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왕의 혼인잔치를 이제 표현하는 이 시편을 후대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왕은 신랑이고 그리고 신부 왕후가 있게 되는데, 이 신랑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고 신부를 교회로 해석하는 그런 신약적인 해석 방법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그리스도고 신부는 교회다.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함으로써 시편 속에 담겨 있는 아가서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시편 안에 아가서가 들어와 있다. 그런 표현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의지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의 혼인잔치이지만 이 기본음, 가장 기본적인 것,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반이 된다. 지금 왕의 잔치니까 왕만 높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왕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본음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왕이 누리는 모든 복, 아름다움, 찬란함, 훌륭함,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기본 믿음은 왕조차도 하나님 아래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셔야 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왕을 세우셨다는 그런 고백을 가르쳐 줍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왕이라고 해서 왕의 시, 왕의 혼인잔치, 뭐 이렇게 왕을 위한 노래 이렇게 표현해도 그 왕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다스려야 될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주님의 나라는 그 공평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그 왕이 7절 말씀에 보면은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나니 그러므로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왕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이 신앙이 기본음이라는 겁니다. 기본음. 음악에는 기본음이 참 중요합니다. 기본음은 도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바로 이런 기본음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이제 인간적으로 아무리 높은 왕이라 그래도 아무리 전권을 다 휘두르는 왕이라 그래도 그 왕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은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마 왕 그러면은 뭐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군림할 수 있죠. 독재자들이 되게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오늘 시편의 고백은 그런 왕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이 기본음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기본음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연결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악하며 살아가는 이 기본적인 신앙, 신앙의 기본, 이것을 분명히 간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제 신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부를 오늘은 이제 왕의 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딸이여 이렇게 표현을 하죠.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제 결혼식에서 신부를 향해서 이제 먼 곳에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시집 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친정을 잊어버려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까지의 삶의 모습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사실을 여기서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라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고향을 잊어버려라, 친정을 잊어버려라, 그리고 새로운 삶의 자리에 나아가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마치 성도된, 즉 성도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리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부가 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옛것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이제까지 죄악에 이제 억눌려 살아갔던 그런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하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제 신랑으로 삼는 사랑하는 신부 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날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출발하는, 옛것을 다 던져버리고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고백이 꼭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여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성도여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옛적 삶을 다 벗어던지고 주님 안에서 정말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새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신부가 왕에게, 즉 신랑에게 나아갑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정말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은 수놓은 옷을 입은 이제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궁에 들어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정말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여 경배하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왕되심, 아니 왕의 그 권위와 그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것을 이제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의 행복한 모습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을 그리스도로 표현을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그리스도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리스도의 이제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그리스도가 그들을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영원히 찬송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랑 신부가 함께하는 삶의 기쁨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영원히 경배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는 삶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등불을 들고 준비하는 준비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신부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시록 19장에도 어린 양 혼인잔치의 모습이 이 모습처럼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나라, 그 나라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믿음의 심령들인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한 이전 것을 잊어버린 그런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고 우리의 기본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기본음 신앙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